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계속 강의하는 중에 27번에 왔습니다. 우리 27번의 주제인 피에 관하여서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히브리서 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9장 중에서 피에 관한 요절 22절 한 절만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피에 관하여서 성경의 중요한 항목임으로써 5가지 제목을 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의 의미, 피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피의 효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피의 효능, 능력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에 관하여,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이 생활 중에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서 5가지를 차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히브리서 9장에서 피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려보라 그랬어요. 13개. 참 찬양합니다. 그거 공부 잘 하신 거예요. 근데 13개를 나도 이거 다 적어놨어. 그래서 난 놀란 게 뭐냐? 성경에 한 장에 피가 13번 나온 장은 나 이거 말고 없을 거다. 나 그런 생각해. 여러분 다른 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경을 막 피자 하나만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도 여기밖에 없을 거. 그래서 이렇게 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 때 피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까지 13번이나 나오는 피에 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은혜 받고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3대 키워드 그러면 뭘까? 전에 내가 설명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예수, 피, 십자가. 기독교의 3대 키워드예요. 기독교에서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빼면은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하고 같아. 기독교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나가면 돼 그냥 집에서 그냥 수양 잘 쌓으면 돼. 근데 왜 이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피에 관하여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시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안 믿으려면 뭐 다른 종교 믿으면 되잖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분을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유대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뚜렷하게 십자가가 있어요. 유대교인들에게는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꺼려한다 일어났어. 신약성경.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왜?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니까 십자가 그러면 그 얘기 그만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꺼리는 게 아니야. 바울은 나는 주의 종으로 목적이 뭐냐? 예수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 할렐루야.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빼면 기독교는 없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 없으면은 유대교랑 우리는 똑같아요. 교회를 뭐로 세워? 그건 다른 종교가 다니지.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가 있으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그래서 오늘 피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실 때 다른 건 몰라도 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 봤다. 적용을 했다.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내가 있다. 나는 예수 피를 믿는다. 이 1시간 만에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도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대. 비밀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하고 이제 사람의 생명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볼까? 피 흘리면 죽는 거야. 맞잖아요. 그 다음에 9장 22절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나는 피 흘리면 죽는데 또 내가 죄 지으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양이나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리시면 내가 도로 사함 받는다, 용서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하여서 구원의 비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죄의 삭선 뭡니까? 사망이. 사람은 죄 지면 죽어야 돼. 다 죄 지었어. 안 죽으면 안 돼. 다 죽어야 돼. 그래, 다 죽었잖아, 지금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밀한 방법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암만 많아도 죽는다면 뭔 소용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셨네. 그렇게 눈이 번쩍 튀어야 돼. 살 수가 있다. 성경에는요, 사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하셨어요. 할렐루야. 산다는 말을 죄사함이라는 단어, 영생을 얻는다는 단어, 구원을 얻는다는 단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이런 모든 말씀들로 사람이 한번 죽어가지고 안개와 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다. 영원히 그것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이러는 거야. 잘 안 믿어지거든.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네가 믿느냐? 그랬어. 근데 감사지요. 읽으니까 나는 다 믿어져. 하나도 뭐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게 없어. 그냥 아멘인데 뭐. 그런데 믿음도 안 들어가려면 잘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래 뿌리면 아우 그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사야, 선물이야,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래 믿음 없으면 믿음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봐서 피 그러면은 사실은 사망이야. 왜? 피 흘리면 죽으니까. 모세가 멀쩡한 애굽의 물을, 맑은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피로 그냥 빡빡 뿌렸잖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때 세상에서 물을 피로 바꾼 거는 그건 사망이에요. 애굽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가 앞으로 다시 나타나서 이 땅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을 다시 또 물을 피로 또 바꿀 거예요. 그건 성경의 예언이에요. 계시록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피 흘리실 때는 그때는 오히려 반대야. 그때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죄 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넌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아, 죽는 거 맞죠, 맞죠. 넌 죄 지었으니까 꼭 지옥 가야 돼. 맞잖아. 근데 너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착한 일 하려고 그러고. 아, 누가 착한 일 하지 마라 그랬어? 고행을 하려고 그러고. 금욕을 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은 자꾸 구원의 길을, 도를 닦으려고 그래. 틀렸어. 암만 해봐라. 되는 거야. 좀 미안하지만 천주교식으로나 유대교 방식으로나 이슬람식이나 불교식으로 암만 해봐라. 구원 받는 거야. 구원은 예수 피 십자가에 있어요. 선한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절로 가도 구원받고 저쪽으로 가도 천국 가고 저쪽으로 가도 극락이고. 안 그렇다니까. 그건 사람이 지낸 거라니까. 진짜 구원의 방법은 예수 십자가 피예요. 구약시대 때 희한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죄 지으면은 자기가 키우는 양을 끌고 여기 오는 거야. 맞죠? 성막론에서 배웠잖아. 그럼 여기 와가지고 실토를 해야 돼. 제사장님,
그래서 이래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양에다가 안수를 닦고 양을 칵 잡는 거야, 거기서. 양이 거기서 피를 흘리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을 갖다가 이 번제단이죠. 여기다 태워버려. 속죄 양이라 그래. 양이 죄 지은 당신 대신에 죽습니다. 그리고 양을 그 앞에 죽이는 거야. 양이 피 흘려가지고 단에다가 주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양을 바치고 난 뒤에 제사장이 하는 말이 당신 죄 대신에 양이 죽었으므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그림이라 그래. 예표라 그래.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번제단 대신에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양피 대신에 누구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믿고 사람들은 자꾸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 착한 일, 내가 그랬잖아. 착한 일 누가 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착한 일을 했다고 네 죄가 싹 씻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십자가 피야. 할렐루야. 그 길 외에는 없어. 암만 해봐라. 그래서 오늘 우리 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 피는 생명이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불쌍히 여기서 사 주시는 방법으로 대신 양이 죽게 하셨다. 그 어린 양은 속죄의 양인데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는 양인데 사실 그 양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9장 22절 뭐라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은즉 죄 사함 받느니라 그러대는. 그것을 믿어야 피의 적용이야. 믿어야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깊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모르는 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한 걸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피, 예수 피 나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일어났어요. 이런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다. 생각으로도 많은 죄를 지었고 지어오고 있고 말로도 형편없이 죄를 많이 지었고 행동으로서 죄를 지었고 그렇지만 나는 내 죄를 인정함으로써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속죄를 위하여서 이미 피를 흘리시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죄가 사함 받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일부러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부지중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 죄 짓고 그냥 예수 피 믿으면 돼. 그러고 있으면 혼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때 벌써 양을 잡았어. 창세기 3장에 벌써 양이 피가 나와. 양을 잡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양 가죽으로 옷을 해가 입혔잖아. 그래서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려면 양은 죽어야 되잖아. 피를 흘려야 되잖아.
벌써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벌써 죽으셨구나. 예표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양이 피를 흘렸구나. 그러므로서 양이 피를 흘려서 양 가죽으로 옷을 해가지고 입혔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덮은 거예요. 그래, 그전에 죄를 안 지었을 때는 빨가벗어도 몰랐는데, 죄 짓고 난 뒤에 이 빨가벗은 엄청 부끄러워. 그래서 막 갖다 숨었어. 그런데 주님이 양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어. 그렇게 평안해졌어. 할렐루야. 이제 영적인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여러분들이 피를 적용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죄사함을 얻는 실제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피 적용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빨가벗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야. 세상 부끄러운 게 여러분 빨가벗으면 아우 뭐 부끄러운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거의 뭐 벗고 다니는 비슷한 그런 여자들도 있긴 있지만 아우 나 여름이 싫어. 왜 싫어요? 아 여름이 싫어 나는. 여자들이 자꾸 그냥 너무 거시기 하니까 아 여름이 아주 싫어. 아주 빨리 아주 혹독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 근데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거 있죠. 육체를 드러내는 거, 살을 드러내는 거, 그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주님으로 덮어야 돼. 자기 자신은. 영적인 어떤 법칙을 알고 생활 중에 적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벌써 한 수십 년 전이야. 이 사람의 생활, 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더라고. 육체는 가려워져야 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여기 중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대제사장이 나와. 다 가리라 그러는데 왜 이거 손도 나오고 뭐 얼굴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발가락도 나왔네요. 전에 내가 설명 다 했는데 뭐. 대제사장은 드러난 부분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피를 발랐잖아. 얼굴 피 발라면 그렇잖아. 하나님이 참 지혜로워요. 예, 다 가려야 돼. 피로 덮어야 돼. 그래가지고 피를 다 발라면 보기 안 좋죠?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요게 피를 바르게 한 거야. 그 얼굴 덮은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바르게 하고 발가락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덮인 걸로 주님은 보셨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걸로 간주해 주셨어. 육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드러나는 건 주님이 굉장히 싫어요. 육체는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단의 처소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이 조심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법칙을 보여주신 거야. 항상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피로 덮임 받고 항상 우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개한 결과 제사함 받음으로써 평강 가운데 생활하는 거. 온전한 구원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생활하라는 거. 할렐루야. 인물도 좋고 돈도 많이 벌면 좋지요. 그러나 제사함 받지 못하고 평강이 없이 사는 거는요, 그거 헛사는 거야. 꿈꾸면서 사는 거야. 허송세월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 그랬죠. 베드로가 사람이요 어부하면서 요즘 말하면 엄청 무식해. 경상도 스타일에 막 팍팍 그냥 혈기도 많고 그냥 막 무대 보고 막 그래. 근데 베드로가 쓴 성경 보면요 그렇게 섬세할 수가 없어. 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글을 썼는가 싶은 게 성경 바닥에 확 뒤집어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른 거야. 베드로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주 섬세해.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 바로 2절에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내가 그 단어에 매료가 되더라고. 너희는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았다. 여러분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다. 근데 베드로가 단어를 참 멋있게 썼어. 예수의 피 덮음, 발음 이런 단어 안 써서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으로 가야 돼.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제사 예법을 말씀하시면서 희생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요 뿌리라 그랬어. 우슬초에다 가지고. 우슬초 알죠? 스펀지 비슷한 식물이 아니라 뿌리라 그랬어. 자, 질문합니다. 어디에다가 뿌리는데요? 하늘에다 뿌립니까? 피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첫째 사람한테. 사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안에 기명들 많죠? 항목들 많죠? 거기다 다 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단주에다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 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뿌림 받은 그것은 거룩한 깨끗한 것이 돼. 하나님에 속한 것이 돼. 예수의 피 뿌림 받은 것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뿌림, 구약시대 때 피 뿌린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은 다 피 뿌림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서 피 뿌림 받기 위해서 택함 받은 성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그 다음에 9장 22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핏부림 받으면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여, 나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진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다 죽으란 법이 없고 죄인을 살리는 방법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믿습니다. 핏부림 받음으로 깨끗하게 됨을, 죄사함 받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대. 여러분 자신도. 나 그냥 착하게 살면 돼. 그래도 될 일이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씻어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할렐루야. 내 방법을 안 되니까. 아이, 나 천국 가기 싫어. 나 천국에 돼 있어. 그러면 그건 할 수 없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구원의 도를 알기를 원하고, 온전히 내가 새로 살려면 들어가기를 원한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길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 피에서 찾아야 돼. 믿어야 돼. 적용해야 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피는 단주에도 뿌렸고 사람에게도 뿌렸고 성막 기구에도 뿌렸고 마지막으로 어디다 뿌렸는가 하면 속죄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속죄소 뿌렸어요. 단에도 발랐어요. 그러므로써 성경이 말씀해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번에 피의 효능 해놨죠. 벌써 피의 효능에 대해서 한 가지 말했어. 피는 죄를 사함받게 한다. 맞잖아요. 양피부터 이야기했잖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죄 사함 받는다. 두 번째, 이 피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게 해요. 피하고서 이 사단하고 관계가 돼 있어.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죄사함 받게 하셨지. 그렇지만은 우리들에 대해서는 죄사함 받게 하셨지만은 원수에 대해서는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지으면 양심이 찔리지요. 마귀가 와서 자꾸 찌르거든. 네가 뭔 집사라고.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웃기네. 너무 죄 지었잖아. 그런 걸 참소라 그래. 그러면 양심이 콕콕 찔려. 콕콕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예수를 물러가라. 그러면 됩니까? 안 그러지? 그걸 그러면 안 돼. 시인을 먼저 해야 돼. 집사님 맞습니까? 시인을 먼저 해야 돼. 시인을. 우리 마태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서울 수방사 가서 면회하고 해군 호텔에 가서 온 가족이 방 2개 얻어가지고 하루 종일 짜가지고 일기장을 내가 받아왔어. 벌써 일기장을 일곱 건째 썼어. 아주 꼼꼼하게 썼더라고. 그게 이가구 관계되는 게 하나 나왔어. 아이고, 군대 생활하다 보니까 막 그냥 힘든 것도 많고 불만도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군종회가 옆에서 일 같이 하면서 막 걔는 막 대놓고 불만을 하고 막 그러더래. 그러면서 너무 불만을 너무 많이 한 거나 너무 많이 한 거야. 걔가 말한 거야. 그냥 핫딱지는데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교회를 그냥 확 불사질러 버리까 그러더래.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한 거야. 근데 옆에서 마태가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었네. 그러고 난 뒤에 같이 거기 대화에 동조한 게 마태가 확 찔려버린 거야.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태는 5시 반에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웬걸 기도가 안 되더래. 이거 꽉 찔려가지고 양심이 갇히게 돼가. 너무 심하게 농담을 했다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나중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제 너무 심한 말을 둘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시인을 한 거야. 용서를 구한 거야. 그래 한참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니까 나중에 속이 시원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속이 시원하게 된 건 뭡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평안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었으면 깨달아야 돼. 시인해야 돼. 깨닫고도 시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룟 유다가 그랬어. 깨닫고 시인해야 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시인만 해가지고 안 돼. 아주 회개를 정식으로 해야 돼. 예수 피의 적용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평안이 와야 끝난 거야. 평안이 안 오면 더 해야 돼. 평안이 왔는데 끝났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걸 또 회개하는 건 아니야. 그 법칙을 알아야 돼요. 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돼. 할렐루야.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주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노하셔. 자식들 죄 지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노합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진노를 진정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 가지고 죽으셔버렸어. 어떤 사람이 암만 큰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자신이, 죄인 자신이 죽으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공소권 없음 이래버려요. 이거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야. 끝난 거야. 우리가 인류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인류 죄를 가지고 다 뒤집어 써서 혼자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요 다 덮고도 남았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덮었어.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인류의 죄를 완전히 덮으니까 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가 진정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선행을 한다고 여러분 죄가 덮이는 거 아니고 예수 피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단에 와가지고 자꾸 찌를 때 마귀 앞에 기가 죽으면 안 돼. 찌를 때 찌르는 거를 차라리 이용해야 돼. 아차, 내가 죄가 있구나. 양심의 가치가 있구나. 빨리 시인하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되지. 자꾸 민기적거리면은 사람 성격도 중요하잖아. 깨끗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 안 하고 알면서도 민기적거리는 거 그거 성격 곤란한 성격이에요. 깨끗하게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생각이나 말로 행실로 죄를 지었으면은 깨끗하게 빨리 시인해야 돼. 안 그러면 마귀가 자꾸 참소를 하니까. 내 안에서 양심을 자꾸 찌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피를 적용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끝나고 평강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아,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느냐? 마귀는 할 말이 없어. 그분의 피가 너의 참소를 이기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내 죄는 사함받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아느냐? 도로 물어봐. 도로 물어봐. 그걸 마귀가 할 말 없어요. 말 못해. 그때 참소가 끝나는 거예요. 참소가 뭔지 알죠? 자꾸 죄인이라고 양심을 찌르는 거야. 빨리빨리 정리 안 하면은 이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몇십 년 전 것도 아직도 따라오는 거야. 마귀가 그거 가지고. 처리를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옛날 과거를 따지면은 와, 양심 안 찌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누가 일어나봐. 나 엄청 깨끗한데 일어나봐. 양심 깨끗하다는 사람. 어제 오늘도 심지어 아무도 뭐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고주할 미주할 따지면요. 지금 다 지옥으로 다 가야 돼.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뻔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떳떳하게 양심의 평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효능이 뭐냐? 두 번째 사단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평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귀 참소에 절절 매는 목사겠어? 어림도 없지. 내가 죄가 있으면 깨끗하게 회개하고 절대로 마귀는 내 가까이 못 오도록 그렇게 해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피의 효능은 뭔가 하면 우리를 지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예수의 피는. 질문합니다.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어디예요? 천국인데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지성소였잖아. 대제사장은 속죄일 날 속죄양을 잡아가지고 속죄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그것도 매일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누가? 대제사장만. 그래서 이 법궤에다 속죄피를 뿌리는 거야. 단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정해신 거야. 대제사장. 그러면 예수님을 빨리 떠올려야 돼요. 속죄의 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단번에 한 번만에 속죄피를 끝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속죄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분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위험에 우편에 앉아 계세요. 대제사장이시요. 할렐루야. 피의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먼저 들어가셨어.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어. 이건 몇 번 말했잖아 벌써. 그분이 먼저 들어가셨으므로 우리 보고 그분을 따라오래.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구원의 도리가 여기 있구나. 막힌 담을 흐르시고, 맞습니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 막힌 게 없어 이제. 그분의 피를 적용하니.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이제는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래놨어요. 위엄의 보좌, 지성소, 결국 예루살렘.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양피를 들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역할을 하고 계셔요. 무슨 역할?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기독교 도예요. 그럼 이제 설명 다시 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던 그 피제사의 모든 그 모양들, 그것은 구약시대 때만 있던 일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인 거예요.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영적인 부분을 사람을 뒤집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어. 그럼 어느 때가 되면 그건 끝나는 거야. 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외적으로만 보여줘. 그 다음에 그거는 형식입니다.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요, 형식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래 하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던 방식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예수님 말로 오셨냐?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건 예표다 그 말이야. 그걸 선보는데 사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을 보는데 사진들도 보다가 선 보는데 사람이 실물로 오면 사진은 치워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실물이에요. 실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사진을 이제 치워야 돼. 끝났어. 그 시대는.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보다 더 나은 제물이 필요해. 더 나은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드리던 모든 제물의 실제예요. 맞습니까? 그 모든 제물이 이제 끝나야 돼. 더 이상 양 잡으면 안 돼. 소 잡으면 안 돼. 그런 시대는 끝났어.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 때 수십만 수백만의 그 많은 제물들에 이제 실제로 오셨어.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까 내가 번제단 보여드렸죠. 번제단의 실제는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제물의 모든 제물의 실제 총체는 뭐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 다음에 짐승피, 그 많은 짐승피 흘렸죠. 그 짐승피의 실제는 뭐다? 예수의 피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제 구원의 실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림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신약의 시대에 왔습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확증자이시고 보증자이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9장 다음에 10장이죠. 히브리 10장 한번 봐요. 4절. 히브리 10장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 그 옛날에 그 염소피, 황소피 있지? 그거 제사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냥 일시적이고 그림자야,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라야 그게 진짜야. 진짜 너희들 황소피, 염소피 가지고 제사 안 받았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냐? 십자가에 왜 또 죽으셨냐? 근데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뭔가 실제가 되고 마감이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 방법 가지고는 제사 받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피가 진짜야. 계시록 1장 5절에도 그의 피로, 예수의 피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래놨어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막 와닿는 거야, 이게. 영 안에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적용받아가지고 구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졌으므로 여러분 안에서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매주 하되 지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해봐 재미 하나도 없어. 뜨거운 게 없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구나. 여러분 지식적으로 암만 달달 암만 해봐라. 그게 구원인가? 구원하고 상관없죠? 지식적으로 성경 아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다니까. 기독교의 교육이 바로 정확하게 확실히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실제가 있게 해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피의 적용.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깨끗하게 하셨다. 지금도 얼마든지 매일 예수 피를 적용받아야 됩니다. 예수 피를 적용받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아까 내가 말했듯이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요, 양 갖다 놓고 잡고도 그것도 믿었어. 평안히 돌아갔어. 근데 하물며 예수 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믿는 것도 그것도 복이야. 믿어지는 것도 그것도 은혜야, 은사야. 믿음도 은사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믿음도 자꾸 달라 그래야 돼. 더 큰 믿음 달라고. 입 좀 넓게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게 없게 만들어야 돼. 다 믿어지게 해야 돼. 완전히 믿어지게 하고 뜨거워지게 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막 속이 막 완전히 막 변화가 되고 뒤집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실제가 되는 여러분 돼야지.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내가 생활 중에 많이 하는 게 뭐냐. 더러운 막 예수 피로 몰라. 계속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 이름 나오고 예수 피 나오는데 마귀가 겁도 안 낸다. 이런다. 그거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마귀는 예수 이름 들어도 꿈쩍도 안 해.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이 쫙 먼 데서 오셨을 때 벌써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 뜨고 막 절절 맸잖아. 그걸 적용해야 돼.
이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먼저 빨리빨리 감지를 하셔야 돼. 나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 우리 교회에 마귀 역사가 있으면 빨리빨리 영 안에서 빨리 감지를 해야 돼. 세밀하게.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야 돼. 더러운 마귀. 불못으로 가라. 예수피로 떠나가라. 예수를 물러가라. 사단아, 더러운 원수들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 피로, 예수의 능력의 피로 명하노니 불못으로 가라. 나는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나 그러면 직성이 안 풀리더라고. 그냥 물러가면 뭐 어디로 뭐 이웃으로 가라고, 일본으로 가라고. 이 더러운 마귀들 불못으로 가라. 이 불못으로 확 집어넣어야 돼. 속이 풀리더라고. 내가 전에 그랬잖아. 28년 전에 대전에서 사모님하고 작정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귀신이 사모님에게서 나가면서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마귀가 나가면서 거지같이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나가라는 얘기야. 그런데 야, 이 더러운 마귀야, 네가 어디로 가든 뭐한 상관이야. 이 더러운 마귀 일본으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예수피로 떠나가라. 내가 그랬어. 그 진짜 나갔어. 예수피로 떠나가는데 안 나가 그럴 수 있겠어? 안 나갔으면 계속 두드려 맞는 거지 뭐. 지는 나 못 때리고 나는 저를 계속 두드려 패는 거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아이고 얻어맞기 즐거우면 여기 있어봐. 누가 이기는 한번 보자. 사람이요 아주 마귀 앞에서 끈기가 있어야 돼. 끝장내는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 어슬렁 하는 둥 마는 둥 그래도 안 돼. 마귀 못 이겨. 끝장내야 돼. 사람들 사이에는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적이고 연하고 하지만은 마귀 앞에서는 서서히 풀어야 돼. 완전 눈에 막 독이 팍 불이 팍팍 튀게 돼. 할렐루야. 더러운 마귀 예수 피로 물러나. 불물으로 들어가. 너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아? 그것도 한번 물어봐. 네. 너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냐 모르냐 그래봐. 그럼 기가 팍 죽는다니까. 잘 생각해요. 마귀는 살아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소리를 수백 번 들으셨잖아. 근데 마귀는 죽었습니까? 마귀는 살아있다. 아직도 무적경에 안 들어갔다. 아직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다. 주위에서 어슬렁거린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피해 적용이야. 마귀를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피를 적용하는 거에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성만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만찬 때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 다음에 포도잔을 주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포도잔을 갖다 놓고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을 수밖에. 근데 그 피를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적용한다? 성만찬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니.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돼. 성만찬. 너희들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아멘. 받아 마셔야 돼.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뭔데요? 우리 실감이 안 나. 그 믿음의 차이예요. 감동으로 눈물이 나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피를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의 피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원수들 앞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결과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죄를 덮고 씻어주신다. 둘째,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어떤 제사 방법하고 다르게 새로운 신약을 열어주신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신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피 흘리심으로써 구약시대 때 그 매일 드리던 제사 그거 끝내고 한 번만에 그냥 그만 드려도 돼 하고 이제 영원한 제사를 단번만에 끝내셨어. 다시 말해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결과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하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잖아.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려니까 옆구리를 갈라야 되잖아. 갈비뼈. 교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상에 찔리셨잖아. 피를 흘리셨잖아. 그 다음 물도 흘리셨잖아. 그 결과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피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 9장에서 피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첫째, 7절.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들고 들어갔는데 피가 나왔잖아. 두 번째 또 7절. 이 피는 아론의 반차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피라 그랬어. 세 번째 12절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장래일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 네 번째 12절 또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제성소에 들어가셨다. 다섯 번째 13절로 가세요. 구약시대 때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서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거룩하게 만들었었다. 여섯 번째 14절.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양심으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예수 피가 더 못하냐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18절. 첫 언약 구약이에요.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잖냐. 첫 언약에도 모세가 피를 가지고 뿌렸잖냐. 여덟 번째 19절. 모세가 율법을 따라서 송아지와 염소피로 책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렸다. 아홉 번째 20절.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였다. 열 번째 21절. 그리고 그 피를 장막과 모든 기구에도 뿌렸다. 11번째 22절.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잖냐. 근데 내가 수십 년 전에 읽으면서 여기 거의 자가 왜 들어갔습니까? 내가 그랬어. 그거 질문해 본 적 있는 사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물건이 안 그러고 왜 거의 모든 물건, 거의 자가 왜 나왔어요? 그 성경을 봐야 되는 거, 딱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왜 여기 거의 자가 왜 나왔습니까? 모든 물건에는 안 하고 왜 거의 모든 물건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뿌리고 물건도 뿌리고 다 뿌릴 수 있어. 여기저기 다 뿌려. 그런데 어디다가는 피를 안 뿌려요. 불 위에는 피를 못 뿌려요. 안 뿌려요. 불. 제단이 불인데 거기다 피 뿌리는 게 아니야. 불은 벌써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거야. 그 다음에 물두멍 두 번에는 뿌렸었지만 물두멍을 담아놨는데 그 물에다가 갖다 피를 뿌리진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아주 극한의 어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거의자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피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아까 11번째죠. 12번째는 22절에 같은 말에, 같은 구절이 나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그러셨어요. 주님 피 흘리셔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13번째 25절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들이 매년 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잖냐. 예수님 이제 그런 분 아니야. 그분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한 번만에 그 단번에라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끝내셨다. 그분이 자꾸 죽으셔야 되냐?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자꾸 잡아 피를 자꾸 흘리듯이 그분이 십자가에 자꾸 달리셔야 되냐? 아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깨끗하게 끝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들 믿고 말란 말아라.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그들이 휙 날아가는 게 아니다. 꼭 심판받아야 된다. 그랬어. 믿어지냐 그 말이야. 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심판에서 옳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를 적용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지금 구원받아놔야 심판을 통과한다. 여러분 모두 심판을 통과하시고 새로 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